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그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때까지 기다리라. 우리는 막 급해서 내 시간표에 따라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예수님께 직접 그랬잖아요. 기다리라 그랬어요. 뭘 기다려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잘 누리면서 기다려야 돼. 그죠? 문제를 누리면서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랬잖아요. 그죠? 이걸 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땅 끝까지 증인되라 그랬기 때문에 이걸 놓고 계속 기다리고, 그죠? 하나님이 또 거기서 만나면 만나는 대로, 또 문제를 주면 문제를 주는 대로, 일을 주면 일을 주는 대로. 그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한번 해보시기로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막 내 방법대로 하지 말고, 우리는 내 방법대로 사는 인간이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되지 내 방법으로 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제가 전도사로 처음에 가니까 임기가 1년이에요. 두 번째 교회 진영에 와서도, 그죠? 1년 넘으면 어떻게 살 건가 이 생각 되더라고요. 교회는 한 가정인데 밥 먹고 어떻게 사냔 말이죠. 다행히도 전에 있던 목사님이 어디서 헌금을 많이 끌어왔는지 선교비를 많이 끌어와가지고 한 3,600만 원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 3년 이 돈 가지고 한 3년 사역해서 교회가 역사 안 일어나면 깨끗하게 다 내려놓고 갚아버려야 되겠다. 그런데 목사님이 나가면서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천만 원 개척자금 주고 우리가 1,600만 원 가지고 한 100만 원 정도 쓰면 3년이면 되겠다 싶었는데 1,600만 원밖에 없으니까 50만 원씩 쓰면 3년 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례비를 우리 최 장로님하고 50만 원 책정을 했다니까요. 50만 원씩 3년 쓰다가 하나님 역사 없으면 끝내자. 근데 저 나름대로는 규례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 나를 이렇게 쪼인 이유가 있거든요. 그죠? 하나님이 문제를 주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죽이려고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전도하느냐? 이제 1년 내에 뭔가 이렇게 사람부터 빨리 세우고 하나님이 시작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은 있었어요. 그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죠? 그걸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처음에 전도사 때는 내가 아무리 그 교회가 임기를 1년 정해놨어도 역사가 일어나면 더 읽고 싶지, 더 읽고 싶고, 더 나와 같이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뭔가 역사를 없으니까 나를 보내려고 하는 거겠지. 전도사들을 보냈지. 그래서 교회를 빨리 좀 성장시켜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 모아놓는 집사님을 찾았어요. 세 사람이 나오더라고. 한 700명의 교인 중에서. 뭐든지 먹이면 김치전을 해도 막 사람들 모아놓고 먹이고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설득시켜가지고 사람 모아놓고 먹이기만 하면 안 된다. 복음 전해야 되겠더니 그렇게 하자. 나보고 허락했어요. 진영에 와서 가만히 보니까 뭔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움직여줄 사람이 한 가정 5식구인데, 우리 최덕순 장로님 가정이 5식구인데, 최 장로님은 직장은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아요. 열심히 일 다니는, 자기 일에 충실한 분이라. 아들은 공부 의대 들어갈 정도 머리가 뛰어나니까 그 아들은 죽으라고 공부만 하고, 딸들은 그냥 내가 볼 때는 그냥 열심은 별로 없는 것 같고. 우리 이제 박갑수 장로님이, 집사님이 괜찮은데 건강이 안 좋아. 그런데
이분을 이상하게 하나님이 내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매일 아프니까 매일 가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확립을 시키면서 하나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진짜 이걸 복음 누리면 왜 기다려달라는 줄 알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딱 필요한 문을 열기 때문에 아무 염려하지 말고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처음 생각할 것이 뭐냐 그랬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절대로 안 변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보고 하나님은 영적 싸움 하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사단이 그죠? 우리 현장을 다 장악을 했다니까. 심지어 여러분 자신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생각에 딱 장악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내 설교하면 뭐라고 하냐, 여러분 생각이 에이 이거 해도 안 되던데 뭐 티 나오잖아, 그죠? 우리 경우는 그런 게 안 나오는 거, 아무 말도 안 웃는 거 보니까 안 나오는 것 같아. 그죠? 그거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도 안 되던데. 복음 해도 안 되던데 그러죠. 생각이 잡혔어. 이 싸움은 절대 싸움은 뭐냐? 우리가 이긴 싸움이에요. 그죠? 이 마귀와의 싸움은 예수님이 마귀를 다 밀어놨어. 이긴 싸움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긴 싸움이란 말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우리 목사님들하고 캠프하다고 이렇게 한 목사님이 요즘 코로나 때문에 현장에 가니까 사람 만나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갔다 와서 포럼을 이렇게 했는데 다 뭐라 그러느냐. 아이고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문도 안 열어주고 만나려고 안 하고 다 마스크 끼고 막 이런다고. 근데 한 목사님 뭐라 그러냐. 우리는 안 될 줄 알고 가서 확인 사살하고 왔다. 확인 사살. 무슨 말인가 했더니 예수님이 깨는 마귀 머리를 박살낸 머리를 다시 밟고 왔다. 아멘. 내일도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을 괴롭히는 우리 사업을 막는 흑암 머리통을 그냥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이긴 싸움이에요. 내 능력으로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싸우라는 거예요. 이미 다 깨놨으니 이미 가나안 땅은 다 간담이 내려앉았으니 가라는 거예요.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변하지 않는 거. 이게 변하짐이 없어요. 두 번째는 뭐냐? 절대 변하지 않는 거. 절대적인 약속이 안 변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안 하면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도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내가 너로 모든 민족을 복받는 자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안 변해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통해서 이 응답을 주셨어요. 근데 목사님 왜 우리 집은 안 됩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오늘 우리 전도 훈련시키면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3장에서 팀을 가지고 나가서 사도행전 14장 6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팀으로 나가는데 수행원이 누구냐? 마가 요한이에요. 수행원이 뭐하는 사람이에요? 이 선생님들이 어려움 당하면 지가 몸으로 막아줘야 되는데 마가가 도망가잖아요. 누스트라에서 도망가잖아요. 바울이 돌 맞아 죽는데 지는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중요한 건 바울을 전도해서 제자로 만드는 바나바도 도망가잖아요. 다 바나바가 어디 갔는지 없어. 그때 바울이 죽음 앞에서 딱 생각한 거예요. 내가 죽으면 이 복음 전할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위기가 와야 딱 뭐가 잡힌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1년이라는 위기를 딱 줘버리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걸 찾는 거예요. 1년 내에 내가 뭐 해야 되는데 찾아지는. 그 이유가 그것밖에 없어요. 바울이 그때부터요. 제자. 그렇게 돌이 맞아가지고 온몸이 피투성이 됐는데 기어가지고 누스다에 다시 들어갔는데 누구를 찾으러 갔냐? 디모데를 찾으러 갔어요.
참 대단하죠, 그죠? 그래서 바울이 2차 전도행 할 때는 철저히 제자부터 세우는 거예요, 제자부터. 내가 죽으면 있냔 말이에요, 내 제자가. 지금 우리 직장에 제자가 있냔 말이에요. 그죠? 이게 말이에요. 일 때문에 왔는지 월급 때문에 왔는지 이게 진짜 전도와 선교를 위한 사업으로 다 됐는지 이걸 알아보는 방법은 그 어려움밖에 없어. 그래서 여러분 뭐 끝까지 어디 가든지 우리 랩런트들은 전도 때문에 하는 기업 이런 데 들어가면 어려우면 같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월급 다 반환해가면 다시 하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막 시작되잖아요. 이게 바로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렇게 어려움을 하나님이 딱 주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러잖아요. 절대 약속입니다. 피 부리는 날 모든 저주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을 오직 붙잡을 때 완전히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 했느냐?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느 때? 네가 언약을 붙잡고 좌우나 우나 치우치지 않을 때 내가 하나님 모세와 함께 있는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절대 안 변하는 언약이죠.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21절에 그죠? 엘리야가 자기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 선지자는 자기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복음 선지자는 나밖에 없는데 하나님 이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뭐라 그러냐? 아니야. 너보다 더 큰 엘리야가 있어. 엘리사가 있어. 그리고 저 아합 왕을 바꿔서 새로운 왕을 생으로 다 준비해놨다는 거죠. 예후를 준비했다는 거. 다 준비했다 이거잖아. 그죠?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아직도 바알에게 절하지 않는 7천 제자가 있다 그랬어요. 그죠? 이 복음 때문에 하는 일에 생명 걸 제자가 분명히 준비되어 있어요. 그걸 붙잡고 절대 언약이에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찾으려니까 내가 절대 제자가 돼야 찾잖아요. 내가 인생을 대충대충 하는데 절대 제자가 보이겠습니까? 안 보입니다. 내가 수단 방법을 살살살 도망이 피해 다니는데 거기다 생명을 거는 사람 붙입니까? 안 붙여요. 이걸 우리가 다 알고 있어야잖아.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3절에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그죠? 이것을 어떻게 이루느냐? 성령의 능력으로, 그죠?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 그래서 이걸 붙잡고 뭐 해야 되느냐? 절대 사명이 있어. 절대 사명. 아까 설명했잖아요. 지금 이 땅의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인데 더 정확히 말하면 사단 마귀 귀신의 문제예요. 그래서 흑암에 빠진 세상. 이것을 영적 사실을 아는 사람, 그렇죠. 영적 싸움할 수 있는 싸움하라는 게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저녁 기도에 장로님, 권사님들 몇 분이 나오셔서 그 기도는 철저하게 무슨 기도냐? 이 기도예요. 다른 건 기도 안 하잖아요. 그죠? 이 개인 기도도 안 합니다. 무슨 기도하냐?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이 명단 낸 거, 그죠? 그 전체 하고 선교 현장, 산업 현장, 치유 현장, 우리 애기 엄마 태아 현장, 그거 놓고요. 계속 세 가지: 성령 충만, 오력 충만, 흑암 결박. 이거 그것밖에 안 해. 거기는. 그걸 아는 제자, 영적인 걸 아는 사람을 모아야 돼. 저는 우리 현장에 가서 너무 심각한 걸 봤단 말이에요. 사단이 아니라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들 기업이 시대의 기업과 이게 경쟁이 되겠냔 말이에요. 그잖아요. 자본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능력이 출출한 것도 아닌데 그 상대가 되겠냔 말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옆에서요 계속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바나바하고 마가는 왜 안 되느냐? 아니
지금 복음 전하다 문제가 생겼으면 같이 덤벼줘야 하고 같이 끌어줘야 되고 같이 기도하든지 아니면 막 같이 싸우든지 해줘야 되는데 다 도망가 버렸어. 지금 이렇게 시대가 어려운데 기도하자 하니까 하기 싫은 사람, 그게 어떻게 그 사람과 같이 가겠어?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바울도 아니다고 봤어. 아닌 거예요, 그건요. 그죠? 굶어도 같이 굶어야 되고, 살아도 같이 살아야 되고, 죽어도 같이 사는 게 띠이지. 자기만 살겠다고 싹 피해 나가고. 우리 랩런트들은 어떤 직장에 가서 직장이 잘 때 사피내라도 그때 사피내야 되는 거예요. 다 어려운데 얼렁 저기서 온다고 오라겠다고 홀랑 뒤집어 지만 살아가겠다 낼렐라 그러는 그 인간은 사람 자체가 아닌 거예요. 그건요. 아무도 아멘 안 해도요 그게 맞습니다. 영적 싸움하는 절대 사명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저는 흑암이 결박되면 반드시 하나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죠? 현장에서 이제는 이 기도를 현장에서 해야 될 팀을 만들어야 돼요. 현장에서도 만들어야 되고 기관에서도 만들어야 되고 여전도의 남전도 중직자 모임에서도 요거 싸우는 팀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부터 만들 때부터 만물을 정복하라고 만들었어요. 정복할 사명이잖아요. 이기는 싸움을 하는 거 우리는 이긴 싸움, 진 싸움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능력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다 끝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걸 놓고 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뭘 기다리는가 나왔잖아요. 기도 운동, 기도를 새롭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기도가 뭐냐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달라고 하고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달라고 뭐 맨날 그런 기도는 안 해도 돼요. 이미 하나님이 필요하면 다 주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 엄청난 무시무시한 알고 바벨론 로마를 상대해야 돼요. 공룡 같은 시대를 우리가 상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위에서 주신 힘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이미 주신 것이 있다. 주신 것. 이것을 누리는 기도하잖아요. 이것보다 얼마나 더 중요한 게 있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우리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예요. 절대로 망할 수가 없어. 여러분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그죠? 저는 어릴 적에 우리 아버지하고 같이 살지도 안 해가지고 우리 아버님 만나러 가면 부끄럽고 막 꼭 아버지가 작은 아버지 같고 막 이런 마음이 들었거든. 그런데 내가 우리 아버지 사무실에 딱 가면 사람들이 다 나오고 누구 아들인가 덴버나로 똑같이 생겨가지고 그것도 기적이지, 그죠? 우리 어머니가 딱 한 번 만나서 나를 낳는데 똑같이 생겼어. 똑같이 생겼어. 이거 내가 얼마나 웃긴지 몰라. 내가 봐도 웃어 죽겠어 둘이서도. 그게 사람들 다 알아 누구 아들이라고. 나를 딱 데리고 우리 아버지 사무실로 직원이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거기 갈 때 막 기분 너무 좋아. 왜 내가 우리 아버지도 아닌데 다 일어나서 나를 맞이한다니까요. 우리 아버지가 최고 장이었거든. 그 단체의 장이니까. 저는 그걸 지금도 가끔 생각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죠? 여러분은요, 모든 문이 프리패스라. 별로 아무도 안 나와도 상관없어. 그래서 우리에게 엄청난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죠? 막 사단 결박, 하늘에 막 천사가 동원되는 권세, 그죠? 하늘의 배경이 우리의 배경이잖아요. 요걸 누리는 기도가요, 굉장히 중요한 기도라니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권세를 주시고 이걸 누리라고 합니까? 그죠?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왜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흑암 나라가 이런 엄청난 이 현장을 놓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저런 현장에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라. 왜? 저걸 능히 이길 수 있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니까. 사도행전 19장 8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 바울이요 주로 뭘 얘기했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막 강론했어요.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 배경을 너무 낙심하지 마라. 부모가 없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라. 왜?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다. 그 가르친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시간 나는 대로 누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24시 기도라. 24시. 그잖아요. 그죠? 일하다가도 조금 어려우면 한숨이 팍 나오잖아요. 그죠? 저도 보니까 그래요. 저도 이렇게 목사인데도 순간순간에 염려거리가 확 들어온다니까. 그 깜짝하면 내가 깜짝깜짝 놀란다니까. 막. 응? 내가 자꾸 나이가 먹는데 뭐 이거 우리 애들 앞으로 결혼 어떻게 시키지? 그럼 뭐 아무것도 안 보여 눈이. 또 누가 막 딸내미 아들내미에서 뭐 준비했다 그러면 우리는 뭐지 아무것도 없는데 큰일 났다 싶은 거야. 그래서 막 순간으로 염려 걱정거리가 확 밀려오면 나도 모르게요. 사지의 힘이 다 빠져버려요. 그 깜짝 놀란다니까. 나 목사한테도 그래요. 제가 땅 사놓고 우리 교회 땅 사놓고요. 해필이면 내가 그 앞을 지나가서 우리 집에 가야잖아. 땅만 쳐다보면요. 어지러워. 어느 정도 어지러냐. 제가요. 어느 날 귀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너무 신경이 예민해져가지고 그거 뭐 이명이라고 뭐 그러더라고. 이명인가 오명인가 그래. 막 뭐 매미가 울었다가 달팽이가 울었다가 막 그래요. 그 내가 아이고 이게 내가 염려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막 그래. 계속 이거 붙잡고 기도했다니까. 나도 그러는데 우리 사업가들은 얼마나 이런 게 많겠냔 말이에요. 그 현장 문제를 누리지 말고 이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24시 기도라는 것은 기도만 하고 있으란 말이 아니에요. 순간순간의 염려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신분 권세로 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의 비밀이 없으면 이 말세를 이기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 기도가 없으면. 그래서 저는 우리 장로님들 내가 너무 이해가 돼요. 사업하는 장로님들, 안수입사님, 권사님들 내가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게 말이야 월급날이 가까운데 자기는 못 가져가도 직원들 월급은 줘야 되거든. 그게 마음이 어떻게 했냔 말이야 이게. 또 이렇게 불경기가 돼가지고 장사가 안 되면 얼마나 힘들겠냔 말이에요. 그게 내가 그냥 편안하게 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계속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방법밖에 없어. 이게 24시 기도를 물으면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내 생각에 빠진 거, 그죠? 내 생각을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로 바꿔버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25시 영혼의 응답들을 하나님이 역사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 마찬가지죠, 그죠? 여러분 뭐 대학을 옆에놓고 막 성적 나왔는데 막 너무 좌절할 정도 이거 갖고 안 맞네. 뭐 엄마는 또 뭐 그거 갖다가 막 내가 죽겠는데 거기다 더 뒤집어 세우잖아. 병신아 그것도 못하냐 해가면서 자기도 대학 못 갔으면서 아니 가지도 않았네. 마지막 시험도 아닌데 얼마나 힘들겠냔 말이에요, 그죠? 이걸 누리는 렘넌트 이 기도를 배워야 다시 알아야 돼요, 그죠? 두 번째는 새로운 전도운동 그래야 돼요. 새로운 전도운동 이걸 배워야 돼요. 그죠? 지금 산업이 4차 산업과 영적 문제 그랬어요. 4차 산업이라는 것은요. 이제 앞으로 모든 것들이 이 AI 이런 거 그죠? 지능 그런 걸로 다 하는 거예요. 컴퓨터로 막 로봇으로 막 해가지고 다 그래요. 내가 이 차를 이렇게 바꿔가지고 장모님이 이렇게 목사님 편안하게 차 오늘 이 차가요 완전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 똑같은 차를 탔는데 옛날에도 지금 차는요 선만 바깥으로 나가면 그드득 해가지고 핸들을 지가 틀어 이렇게 막 틀어 가지 말라고 틀어 막 바꾸다가 누가 뒤에 뭐가 있으면 막 팍 섣버리 그냥 막 카메라가 온 천지가 카메라야. 그걸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렘넌트 때는 이제 차가 그냥 하늘로 날아다니는 차가 생기겠다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영적 문제가 엄청나게 오는 거예요. 영적 문제가.
너무 편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제 그런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메시지를 계속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메시지 그것만 딱 보게 만들어. 그래서 하루에 한 번은 그 메시지 속에 잠깐이라도 들어가라고 해준 거예요. 거기다가 뭐 안 띄워도 돼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워낙 많아도 그것도 공예라니까 저는 몇 개가 돌아와가지고 드드드드 어떤 사람은 푼수같이 꼭 1시에 저녁 1시에 그 메시지 보내가지고 동네 시끄럽게 만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은 하도 열받으니까 잠잡시다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은 잠도 안 자고 메시지 보낸다고. 그게 중요합니다. 지금은 그런 전도할 때란 말이죠. 막 돌아다닐 전도가 아니에요. 그게.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맞춰서 새로운 준비를 시작해야 돼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렇죠? 계속 나오는 메시지잖아. 우리는 집중 이걸 배워야 돼. 집중. 특히 우리 렘넌트들은 집중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돼요. 왜 그러냐? 여러분은 집중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텔레비 보면서 핸드폰 보면서 귀에는 꽂고 눈으로는 보고 손으로는 두드리고 앉았고 이게 완전히 내가 볼 때는 집중 못 해가지고 완전히 정서가 완전히 무너지도록 다 만드는 현상이라. 아니 목사님 뭐 두리면서 보면서 다 두드려 가면 다 한다는데 천만에 말씀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완전히 여러분 영적 상태를요 완전히 이걸 뒤틀어 가지고 사람 완전히 박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개발한 사람들은 자기 자녀들을 안 가르쳐줘. 그거 안 주잖아 핸드폰을. 이 집중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 특히 우리 렘넌트들은 말할 것도 없어. 이건 우리 렘넌트들은 이 비밀 모르면 앞으로 집착하다 분열하다 끝나버려. 인생은 다 끝나는 거야. 또 우리는 뭐냐? 우리 예수님이 237 세계 복음화 마태복음 28장이잖아요. 무슨 237이냐? 전 세계 통하는 나라가 237나라란 말이에요. 이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 교단에서 뭐 하느냐? 아류 운동, 이 유니버시티, 그죠? 렘넌트 유니버시티, 아류, 미국에 세웠는데 이게 뭐냐? 지금은 전 세계 목회자도 필요하지만 중직자님들을, 그죠? 신학을 하게 하자는 거예요. 그 사람들 중직자가 목사라 되는 전문인들을 신학 공부시켜서 목사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는 뭐냐? 교회가 없어지는 시대가 자꾸 오는 거예요. 교회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무지기수이라. 그래서 어느 정도는 신학적인 요소를 가지고 자기 현장에서 교회에서 말씀 운동을 이분들이 일으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미리 다 준비해야 돼요. 그러면서 앞으로는 엄청난 정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치유 시대를 준비해라. 그래서 치유 시대. 또 다섯 번째. 이제는 앞으로는요. 전 세계 우리나라도 이미 왔어. 우리 어떤 목사님은 저 충남 아산에서 목회하는 우리 친구 목사님은 거기 그 면단위 동네에 10,000명 넘게 사는데 3분의 2가 외국 사람들이 와 사는 거예요. 1분의 2가. 그래서 자기네 교회는 조그마한 교회인데 영어 통역, 중국어 통역, 러시아 통역과를 세워놓고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나라 사람들만 모이라는 게 사람이 없어. 그래서 중국어, 러시아를 통역하니까 외국 사람들이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다민족 교회가 되는 거예요. TCK. 우리는요 앞으로 미리 준비해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도 중국어 통역해가지고 중국 사역자들이 보도록, 중국 사람들이 보도록 다 해놨단 말이에요. 이게 엄청난 선교예요. 그래서 여기 앉았는 중국인들도 이어폰 끼고 듣도록 해야 돼요. 한국말 잘 이해 못해요. 조선족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은 좀 알아들어도 우리 조선족인데도 중국어 학교 어릴 때부터 다닌 사람도 한국말 잘 몰라요. 말은 하는데 내용의 의미를 몰라. 그래서 통역을 해줘야 한다니까. 그러니까 귀 꽂고 해야 돼요. 그런 팀들이 맨날 준비해주고 그래야 돼요. TCK. 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뭐냐? 렘넌트 서밋 시대를 준비해야 돼. 렘넌트 서밋.
어릴 적부터 우리 렘넌트들을 서밋 훈련시켜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 건물이 저는 참 마음에 드는 것이 뭐냐, 지금 한 층은 우리 어린이 교학교 중고등부가 있는데 한 층은 어린이 교학교, 앞으로 우리 교회도 이런 식으로 지어야 돼. 이런 식으로 본당을 이렇게 해놓고 위에는 렘넌트실 쭉 져놓고 외국인실도 져야 되고 우리 중기자님들 실도 다 져야 돼요. 그래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중기자님들을 볼 거 아니에요. 전문별로 이렇게 장로님들 들어가서 그 대화하는 걸 우리 아이들이 어릴 적부터 봐야 서밋이지. 그거 아무리 강의해도 안 보면 못 하거든. 제가 이게 EBS 방송에 어제도 보니까 우리나라에 뭐 예쁜 집들을 져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국가에서 막 예쁜 집이라고 이렇게 선전도 해주고 상도 주고 막 그런 집 있더라고요. 그 사람을 다 어디서 보았냐? 외국에서 살다가 한국에 온 사람들이에요. 외국에 가서 그런 집을 봤으니까 여기 와서 그런 집을 졌는데 사람들 다 뿅 가버려요. 너무 편하고 예쁘게 져놔가지고. 봐야 된다니까요. 우리 장로님들, 성공된 장로님, 중직자님들 봐야 된다, 우리 렘넌트들이. 아무도 하면 누가 살짝 했어요. 크게 해야 돼요. 참 웃을 일이 아니고 진짜 이게 심각한 시대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뭐냐? 그러면서도 개인 전도를 다 준비하고, 그렇죠? 제자 세우는 거 쫙 준비하고. 이게 우리가 앞으로 딱 받을 응답이잖아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될 그런 시대가 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공간이 아니란 말이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보 교환도 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참 내가 시간만 해서 우리 이한나 집사님이 와가지고 지금 전염병 때문에 난리 났는데 그런 강의 좀 했으면 좋겠어. 근데 시간이 워낙 없어가지고 지금 몇 주 만에 왔었거든. 몇 주 만에. 질병관리본부에 있다가 몇 주 만에. 자기 마스크 안 낀 거 보면 우리가 마스크 안 낀 게 성경적인 거구만. 본부에 있는 사람도 안 깼는데 우리가 안 끼는 게 당연하죠. 참 너무나 감사하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많이 해야 돼. 참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느냐. 이제 세 번째 24시 시스템 다. 이게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될 제목이잖아요. 어떤 24시냐? 237나라를 살릴 수 있는 237을 24시. 그냥 모든 나라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그런 교회,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24시 갈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우리 렘넌트들이 이 교회에 와서 24시는 시스템을 다 만들어. 그래서 뭐 우리 렘넌트들이 와서 막 자기 역량도 바르고 3층에서는 그냥 두드리고 춤추고 그래도 아무 상관없어. 그런데 창문은 닫고 하지 마세요. 저 아줌마들 저쪽 건너편 아줌마들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곪고 있으니까 창문은 닫아. 소리 조금 그래도 나지만 조금 덜 나게. 치유 24시. 이런 사람들이 갈 데가 없잖아. 지금 렘넌트들이 갈 데가 없고 치유 이 사람들 갈 데가 없잖아요. 그죠? 응? 와서 계속 은혜 받도록 이런 준비가 하나님이 전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우리는 뭐냐? 요거 넘어서서 새로운 교회 운동 그랬어요. 아까 초론에 설명했잖아요. 그죠? 지금 영적 문화가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한번 나를 넘어서서 진정으로 한번 상대방을 한번 보세요. 이 영적 문제가 심각한 문제예요. 이렇게 사단이 딱 그렇게 문화를 다 만들어놨어요. 이런 것을 살릴 수 있는 교회란 말이죠. 또 이 땅의 문화 이걸 우리가 바꿔줘야 되는데 바꿀 수 있는 건 교회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영적인 문제를 싸워줄 수 있는 팀은 교회밖에 없어요. 그것도 복음 가진 교회. 그렇죠? 우리 현장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
지금 뭐 때문에 필요하냐? 이 땅에 이런 재앙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이게 어마어마하게 지금 우리 현장 앞에 딱 있단 말이에요. 그죠? 3월 달부터 우리 항상 교회 신방들이 있는데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다 불안해 있는데 우리끼리만 막 이런 것도 좀 그렇잖아. 그죠? 그래서 가을로 신방을 넘겨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너무 불신자들이 막 다 어려워 가만히 있는데 우리끼리 또 돌고 그것도 필요한데 이것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지금 교회 못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뭐 붙을감이 그런데 걱정하지 마시고 항상 청결하게 하시면 되니까요. 그래서 성전의 중요성이 이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늘 이걸 붙잡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결론으로 깊은 기도라는 것은 뭐냐? 이것을 늘 확인하는 거예요. 매일 내 자신을 확인시키는 것이 그게 기도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더라니까요. 우리에게 주신 신분 권세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전도사님 나도 가서 내가 매일 가서 현장 가서 부닥치니까 성도들 가정에 가도 힘이 딱 빠지고 그래요. 그죠? 방 한 칸에 딱 살고 내 책은 우리 권사님 안방에다가 딱 거실에다가 딱 갖다 놓고 성경만 펴놓고 그 정도 공간밖에 안 돼. 우리 처음에 전도사가 살 때. 그래 성도네 집에 가도 힘 빠지고 불신자를 만나도 힘 빠지고 이거 내가 평생 목회해서 이렇게 산다 그러면 이거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죠? 그런데 나를 바꿨던 힘이 말씀이에요. 말씀. 그죠? 매일 성경과 현실이 이렇게 다른 걸 내가 처음 봤다. 이 캡이 얼마나 큰지 몰라. 성경은 나를 자녀라는데 현장에 가면 나는 거지잖아요. 그게 얼마나 웃깁니까? 그죠? 이 간격을 좁히는 방법이 말씀 묵상이고 기도라. 기도보다 말씀 묵상이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계속 아침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오늘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몇 발짝 가서 또 힘들다 이러고 있어. 내가 나도 모르게. 내가 우리 랩런트들을 충분히 이해가 가잖아요. 응? 목사님 설교 들을 때는 막 하겠는데 현장 가면 막 아무 힘말이도 없으니까 막 그렇잖아. 그죠? 그런데 계속 말씀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그게 깊은 기도예요. 깊게 들어갈수록 어마어마한 나중에 내가 알아. 막. 불신자가 어떻게 되는지도 보이고. 응? 그거 하고 딱 가는데 어느 날 누가 나보고 우리 친정 가서 복음 전하자는 거예요. 근데 친정이 어디냐 했더니 저기 가면 지을 수 있잖아요. 예, 그것도 우리 거고 그 옆에 있는 것도 우리 거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아유 또 부잣집에 내가 또 뭐 때문에 가노 전도로. 근데 그 집사님이 뭐라 그러냐. 우리 아버지가 돈도 많고 땅도 많아서 교회도 줘주고 학교도 줘주고 그랬는데 우리 동생 두 남동생이 다 정신병 와가지고 치악산에 들어갔다가 지금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가자는 거예요. 그때 내가 막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야 그래 복음 없이 하는 것들은 다 하나님과 상관없어. 가서 딱 들어가는데 막 남동생 둘이 막 등치가 얼마나 크고 막 미대 나와서 막 얘들 막 예술적으로 생겼어. 예술적으로. 근데 두 놈이 딱 방바닥에 붙어가지고 우리가 들어가기만 하면 방에 딱 붙어가지고 떨어지지도 않아. 일어나라고 막 다부다니도 안 떼. 문어도 아니고 막 땅에 딱 붙어가지고. 그때 내가 얼마나 그 붙어있는 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야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귀신 들린 사람이 나를 쳐다보지도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막. 거지 같은 나한테 저렇게 돈 많은 자녀들이 꼼짝 나보다 뭐 비기도 안 되는 학교 다녔는데 딱 땅바닥에 딱 방바닥에 붙어가지고 나 따라온 전도사가 기절할 뻔했어. 그거 쳐다보고 목사 전사님 우리가 이렇게 능력 있네요. 그래 글쎄 말이야 나도 모르겠다. 이거 나도 모르겠다. 야 진짜 대단한 거야. 내가 기도도 한 것도 아니고 막 그런데 우리를 보자마자 땅바닥에 딱 들어붙어가지고 우리가
너무너무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걸 알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내가 여러분한테 숙제 내주잖아요. 자기를 모르는 사람은 귀신 들린 무당을 찾아보라고 내가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꼼짝없이 우리 앞에 말도 못해요. 그래서 매일 확인하셔야 돼요. 저걸 우리 렘넌트들은 매일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내가 어떻게 전도할 전도 스케줄을 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다 앞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스케줄. 내가 저 사람을 살리면 어떻게 살려야 되겠다는 스케줄. 이거 다 이걸 갖고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그러면서 우리는 평생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가는 평생 스케줄 딱 잡아야 돼요. 평생 스케줄. 우리 렘넌트들은 특히 이걸 갖고 있어야 되고 우리 장로님들도 갖고 그렇죠? 하나님의 틀림없이 언약을 통해서 그 여정으로 우리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정도로 새로운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 우리가 받을 응답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 했냐? 기다리라. 그 역사가 보인다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계속 기다리라 보면 누구 딱 만나는 순간 그 사람 말 몇 마디 딱 했는데 내가 답을 딱 줄 답이 나와. 근데 그 답이 떨어지면 그냥 거기서 막 하나님의 역사가 희한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다림을 바라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앞말 당국 있는 게 아니고 오늘 집에 가야 되니까 한번 얘기하세요. 승리한 싸움을 확인하러 가십시다. 그래야 돼요. 가기 전에 또 떨어지면 안 돼요. 진짜 그래요. 가서 이미 예수님이 다 깨놓은 머리통을 한번 더 밟고 와. 그 사람 참 기분 나쁘고 나쁜 다리 또 하나 치는 사람 참 힘들거든. 종기 난데 하나 때리는 사람 얼마나 아픕니까? 그죠? 마귀가 여러분 때문에 못 견디고 항복하고 다 떠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우리 말씀 붙잡고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요셉처럼 하나님의 지략을 가지고 이번 주간에 우리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 응답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가 저 광야의 길 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들을 깊이 누리는 그래서 가나안을 세계를 복음화하고 세계를 살리고 제자를 세우고 후대를 세우는 일을 하나님 허락하셨고 오늘 우리는 앞으로 4차 산업시대에 대비하게 하셔서 세상은 더 갈수록 편해지고 세상은 갈수록 고민 없게 만드는 것 같아도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 땀 흘려가면서 열심히 일해가면서 살아야 될 존재기에 정신문제, 영적 문제가 심각할 것을 대비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누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반드시 성취될 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붙잡고 시대적인 하나님의 주의 능력을 늘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입니다. 이제 하나님 4차 산업시대 21세기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중직자님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가 이 일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교회까지도 준비를 하게 하시고 모든 파트가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누리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들이 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을 새롭게 기다리며 주신 축복을 가지고 기다리며 능력으로 현장을 세워나갈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렘넌트들과 헌신하는 모든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